할렐루야. 아멘. 네,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라는 이 올해의 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오후에 성경 공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 중에 특별히 오늘은 능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능력이 많이 있으신 편인가요? 네, 능력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네. 지금 능력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딱 떠오르는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 능력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지금? 예? 능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능력으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 시온 형제는 힘이 엄청 세니까 본인의 힘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쵸? 네. 평안의 능력. 좋습니다. 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분별력의 능력. 분별력의 능력. 네, 우리 자매님도 목소리의 능력도 있어요. 네, 또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네? 지혜의 능력. 지혜의 능력도 있고. 좋습니다. 네, 다행히 돈과 명예와 뭐 권력 이런 얘기 안 나와서 네, 참 건전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예전에 제가 어떤 곳에 갔는데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했더니 자기는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와 학벌이 필요하다, 뭐 돈이 필요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만난 어떤 아주 큰 부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자기 자산이 한 100억, 아니 1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0억을 투자를 했는데 잠을 못 자요. 왜 잠을 못 잘까요? 다 날라갈까. 이분이 한국에만 투자했어야 되는데 그 미국에도 투자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밤에는 미국 돌아가는 걸 보느라고 정신이었고요. 낮에는 한국 돌아가는 걸 보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잠을 2시간을 자요. 돈이 많아서 집에다가 몇 억을 들여서 나 집에 오면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편안하게 쉴래. 그래서 집에 본인 혼자 쉴 수 있는 공간을 몇 억을 들여서 딱 만들어 놨어요. 1년에 몇 번 들어갈까요? 한 번도 못 들어가. 네. 제가 그분을 한 3년 만났는데 오늘 한 번 들어가 봤어야 하고 3년 뒤로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염려와 근심이 계속 있는데요. 이분은 본인의 능력이 돈이었던 거예요. 돈이었고요. 학교도 좋은 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명의 능력을 서로 나누었는데요. 생명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내일 죽을까 늘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걱정이 더 많아요. 이 많은 돈을 내일 못 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누리지도 못할 돈 때문에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사는 인생.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의 능력,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라는 건 평화와 지혜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지난주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사모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선물?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어떤 선물을 사모하라고 하셨을까요? 사랑의 은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사랑의 선물을 무엇보다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뭐 다른 병 고치는 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것에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선물,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큰 우리의 능력이어야 됐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능력 있는 삶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성벽과 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사진을 보면 성벽이 이렇게 있고요. 성벽에 보면 뭐가 이렇게 탁 튀어나와 있는 게 있죠. 이게 보루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도 많이 쓰죠. 이게 나의 마지막 보루야 그러잖아요. 마지막 보루가 바로 이거예요. 마지막 최후에 내가 한 방 딱 공격할 수 있는 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능력.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 구원이 우리의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성벽과 보루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20절에서 21절에 가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 있대요? 내 마음에. 우리 안에 있죠. 아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동시에 또한 뭐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또 지금 이거는요 단순히 개인의 마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 가면 within you 해가지고 이 바운더리, within은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까지도 같이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서 있고요. 지금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 있다고요? 너희들 안에 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거나 보고 싶지 않거나. 여러분 못 본 거하고요 봤는데 보고 싶지 않은 거는 완전 다르겠죠? 제가 볼 때는 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신들이 성경에 보면 자신들의 인기가 뺏길까 봐, 자신들의 권력을 뺏길까 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힘이 있는데 아니 좀 메시아가 왔으면 아 메시아요 이제 제 능력을 드립니다.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한 거예요? 아 나보다 인기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내일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좋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막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번 사람에게 내일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니 이거 좀 이제 막 좀 누려보려고 하는데 예수님 한 1년만 있다 오시면 안 돼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능력이 아니라 뭐가 능력이 돼요? 돈이 능력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의 성벽과 보루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사용한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힘과 내가 가진 것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점점 구원의 성벽과 보루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오늘 말씀에서도 그날에라는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거든요. 그날을 소망해야 됩니다.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이시는 분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생각을 너희가 가운데 세우며 내 몸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거류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레위기를 통해서 성막,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더니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거하시고 그들 한가운데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주신 게 광야에서의 그 성막이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막이 분해가 됐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게 아니죠. 성막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고 하나님은 항상 그들 가운데서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들 한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도 변하지 않고 구원의 약속도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구원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걸어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은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뭐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날에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도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보루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성문들을 열고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자, 성문을 열고 어떤 민족을 받으래요? 의로운 민족.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땅이라고도 정확하게 말씀해 줘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유다 땅에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저와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이 민족들이 그들에게 올 때 그들에게 성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맞이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구원.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네. 내일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 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 구원이 성벽과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2000년 전,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보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 갑자기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뭐가 문제였냐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지금이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고 은혜의 시대죠. 그러면 율법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냥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성경 갖고 나서 구약 성경을 찢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하고 탁 집어던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구약 성경,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신약 시대의 신약 교회의 성도들은 율법을 우리의 양심 가운데 두는 겁니다. 양심의 법 안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것을 잘 따르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의무로 지워준 민족은 이 세상에 딱 한 민족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죠, 이스라엘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그들에게는 이 율법이 의무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오해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믿는 분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보면 다윗이 뭐 안식일 지켰다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구원은 믿음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걸 의무로 주시고 너희들이 이거를 잘 지킬 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리라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 율법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안식일에는 안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건 의무니까. 그러니까 구원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의무로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율법에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양심에 따라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구원이 취소된다는 거예요.
구약식으로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고요, 떨리고, 또 심지어는 이제는 부활이 지나갔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부활이 지나갔다. 우리 최근에 어떤 자매님이 자다가 눈을 탁 떴는데 옆에 남편이 없더래요. 그래서 창문을 열고 막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대. 하나님, 왜 남편만 휴거시키고 나는 남겨두셨어요? 그럼 남편만 휴거된 줄 알고, 하나님이 남편만 데려가신 줄 알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 이제 어떻게 하냐고. 네. 뭐가 없는 겁니까? 아직 내가 구원 못 받았다고 하니 불안감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머릿속으로 나는 내일 천국 가요 해도 이 불안감이라는 건 인간의 마음속에 있게 돼 있어요. 확고한 믿음, 이 구원이 우리의 성벽과 보루로서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건 어느 날 무너지거든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겁니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 부활이 영적인 부활로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 교리들 때문에 사람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자, 부활의 순서를 가르쳐 줄게. 먼저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요, 이제 납골당이 자꾸 생각이 나요. 우리는 무덤이 아니니까. 여러분, 저희 아버지 그 납골함이 크리스찬, 그러니까 기독교관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 가면 다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거예요. 자, 부활의 때가 되면 이 납골함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난리가 나니까 다 터져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쵸? 네.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덤이 열린다고 했으니까. 자, 그냥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서 우리보다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거. 이거 사인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그 다음에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순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에 가보면 너희가 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진노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너희들이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이 구원이라는 게 확실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걸 흔들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엄청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주면 돈을 내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이 희한하죠. 겁을 주면 뭔가 더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걸 해야 내가 뭔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았구나. 그냥 거기에 안주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가실 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게 본인의 사역을, 본인의 능력을 위임해 주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들이 내게 있으니 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위임받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 능력이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 능력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때가 지금 7년에 엄청난 환란이 있었던 때거든요. 그리고 그 끝에 지금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신 유대인들을 끝까지 괴롭혔던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로운 자들을 오른편에 불의한 자들을 왼편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저주받은 자들아. 여러분 7년이라는 환란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엄청난 재앙이 이 땅에 오거든요. 근데 그 재앙을 왜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 기회 주는 거예요. 7년 동안 정말 내가 살아있는지,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7년 동안 이 땅에 그 일이 일어날 때 성경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을 거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나는 이 세상에 정들 곳 없고 우리의 소망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거기 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그 엄청난 심판을 받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받지 말라고 오늘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거기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그러면 이 영존하는 불, 지옥은 원래 누구를 위해 만든 거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지옥의 왕은 누굴까요? 네, 그게 이제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디서 심판받아요? 지금. 마귀하고 마귀하고 타락한 천사들이 어디서 심판받는데요? 영존하는 불속이죠. 그럼 거기에서 이 마귀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죄수란 말이에요, 죄수. 지옥의 왕도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거기에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만 세상에 자기가 마치 지옥의 왕인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 신약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마귀는 지옥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옥도 이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여러분, 아무리 마귀가 이 세상에 어떤 부분들을 다스리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이 빛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위임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으로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결코 구원의 성벽과 보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볼게요.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이 중에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난 아직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데 제가 정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는데 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존하는 능력, 하나님의 이 생명,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 네. 여러분, 그 믿음이 지금 마음속에 있으세요? 그 입으로 시인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개인적인 구원자입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손 드신 분들. 예수님은, 네, 손 드신 분만 해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분의 피로 내 죄가 모두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두 분이 구원의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여러 두 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을 주는지 분명히 알려주시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제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너무 옛날 일이야. 여러분, 구원이 옛날 일이 되면 안 돼요. 구원이 나의 성벽과 보루가 되려면 구원이 오늘 이 일이 돼야 돼요. 오늘 항상 생생하게 이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지금 오늘 구원의 고백을 하신 분들 잠깐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확실한 구원자를 영접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너의 모든 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존하는 생명의 권능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기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제 다 이 두 분에게 이제는 다 약속이 되고 허락이 됐다는 뜻이에요. 우리 두 분에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잘해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민족이에요. 그날에 바로 이 진리를 따르는 의로운 민족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그들에게 이 성문을 활짝 열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거기로 들어갈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네. 바로 예루살렘 앞 동쪽 올리브산이에요. 예루살렘 성 앞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다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지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이 두 분과 함께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고 사모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이게 권능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권능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권능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말이 너무 답이, 너무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답이 너무 뻔해. 말씀대로 살고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너무 답이 뻔하죠? 네. 근데 그 뻔한 게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뻔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행한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의인의 행로를 따라 걸어가는 겁니다. 본문 말씀 보면 5절에서 7절. 그분께서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을 끌어내리시고 높이 솟은 도시를 낮추시되 땅에까지 낮추시며 먼지가 되기까지 낮추시나니 발이 그것을 짓밟 때 곧 가난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발걸음이 그리하도다. 곧바름이 의인의 길인즉 지극히 곧바른 주께서 의인의 행로를 다니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싶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행로와 함께 다니시려면 우리의 삶이 의인의 행로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건, 여러분, 의롭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 의인이란 뜻이 뭐라고요? 무죄예요. 원래는 내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원래는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맞아주셨어요? 내 대신 누가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무죄예요. 그런데 나는 알죠? 나 여전히 죄인인데 알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죄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내 능력으로 높이 올라가자, 높이 올라가자, 높이 올라가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나는 높이 올라가자, 높이 올라가자. 그런 자들은 발걸음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 내가 정말 부자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라고 자랑했지만 그들이 먼지같이 낮춰지고 그들이 깔보던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에게 발걸음에 밟힐 정도로 낮춰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살면서 뭐 학벌이 있고 뭔가 재산이 서로 많고 적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어떻게 돼요? 다 짊어지고 가실 거예요? 다 짊어지고 못 가요, 우리. 그쵸? 가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가장 좋다고 여겼던 모든 거 돌아보니 다 뭐였더라? 다 변이었더라. 다 배설물이었더라. 또 원색적으로 얘기해볼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무리 우리를 높여봤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곧바른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딱 고정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요청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오 주여, 참으로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곧 우리 혼이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또 주에 대한 기억을 사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고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생각을 여러분 멈추셔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셔야 돼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는 순간 어떤 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주님께 고정시키시는 순간부터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 뭡니까?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다는 거, 영어로 가면 우리 자신, 내 생명까지, 내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사형틀 내가 메고 내 생명, 내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만 이것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던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테러범이었던 사람도 있고, 열심당원. 또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국민들이 다 미워하는 세리였잖아요. 매국노.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을 위임하신다면 어떻게 했어요?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20억 명은 최소한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그 의의 길을 목숨을 걸고 갔을 때 생각을 죽게 고정시킨 자들, 그들이 여러분 보면 초대교회의 순교사를 보면 예수님하고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받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저들을 때려 주십시오. 번개로 쳐 주십시오 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길을 가면서 베드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 죽을까 봐 여종이 당신 갈릴리 사람이랑 같이 다녔던 사람이지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 몰라. 세 번째는 저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욕했어요, 예수님을.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돼서는 어때요?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갑니다. 순교하는 거예요. 생각을 주께 고정시켰는데 이들의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만이 완전한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죠. 이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심판의 길에 서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지금 기억하세요? 아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기억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날마다 기억하라고요. 날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왜 기억하라고 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그냥 세상을 한번 보면 거기에 그냥 빠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염려와 근심이 싹 들어오는 순간 거기 빠져 들어가 버려요. 미움과 질투와 시기심이 들어오는 순간 거기에 그냥 빠져버려요.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되는데 계속 그 인간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내일 이만큼 큰 돈을 벌어볼까? 내일 얼마나 큰 내가 성공을 해볼까? 여기에 내 생각이 고정되어 버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구원을 생각해 보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에 보면 9절과 10절에 밤에 내가 내 혼으로 주를 사모하였은즉 참으로 아침 일찍 내 속에서 내 영으로 주를 찾으오리이니 주의 심판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세상의 거주민들이 의를 배우리이다. 사악한 자는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곧바른 땅에서 불의하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바라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지금 뭘 말씀해요? 밤에도 내 혼이 주님을 사모한대요. 아멘. 그리고 아침에 일찍 내 속에서 내 영으로 주를 찾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밤에 가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내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 내 것 아니야. 나 이제 저 천국, 하나님께서 주실 천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면서 오늘 있었던 괴롭고 됐던 것들, 내일의 염려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일의 염려들은 하는 거, 그게 악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의 위엄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은총을 입어도, 영어로 하면 이게 은총이라는 말도 있고 호의라는 말도 있어요. 호의. 하나님께서 악한 자인데 사악한데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사람 있잖아요.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거기서 5개의 빵으로 5,000명,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시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본인을 파실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고 어떻게 될지 알지만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왜 그래요?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호의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의 호의가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았고 우리가 충분히 벌받을 만큼 사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엄청난 호의를 받고 있어요. 은총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날이 임할 때 그들이 받은 은총과 호의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끝까지 7년 동안에 엄청난 환란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 시작할 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자기 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소홀히 여깁니다. 구원해 주셨어도 아이고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는 그대로 나와요.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 그리고 악한 욕정과 탐욕.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들은요 사실 다 우상숭배예요. 다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스스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죄를 짓기에 너무나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과 제가 죄를 짓는 능력이 뛰어납니까?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잖아요. 죄 지어놓고 하나님 이거는 괜찮지 않아요? 네, 타협해요. 죄하고 타협해요. 그 순간 우리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인의 길로 걸어갈 때 죄와는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 놓고 있을 때 그때 완전한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후서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후서 4장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질그릇은 우리의 몸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 빛을 받으셨어요. 받은 지 20년, 30년 돼서 이게 흐릿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엄청난 영광의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빛을 들어야죠. 등잔불은 들어서 등잔대 놓는 곳에 정확히 놔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숨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영광의 빛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 자, 하나님의 왕국의 이 능력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랑에서 자녀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안찬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어요? 사방에서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 믿어도 괴로움이 없습니까? 사방에서 괴로움이 옵니다. 난처하고 절망적인 일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핍박받고 모든 것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사방에서 고난당하나 괴로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우리의 성벽과 보루가 되기 때문에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핍박받아도 우리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같이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늘 남은 자들을 항상 붙여주세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같이 싸우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꾸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가 구원을 받고 여기 말씀처럼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그날
바로 우리가 모두가 우리가 구속받고 부활하는 그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날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능력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의의 행로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걷기만 하면 돼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는 완전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능력을 받고 그것으로 세상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바로 이번 주에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우리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도시가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벽과 보루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성문들을 열고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잠시 우리 기도하면서 결단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원받으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내가 정말 이 받은 구원의 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의 성벽과 보루, 바로 아침과 또 저녁 밤에 날마다 나의 구원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빛을 이제는 감추는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 빛을 온전히 쓰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구원의 능력을 생명을 살리는 데 귀히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아침과 저녁에 묵상하며 내가 그 구원을 사모하고 찬양하기를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것들에 쫓겨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 구원의 성벽과 보루를 내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빛의 이 능력으로 세상을 비추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께 받은 권능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잘 깨달은 그대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모든 것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에 이르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